오늘날 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상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랐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하늘을 수놓는 십자가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들이 서울의 밤하늘 그리고 온 우리나라의 밤하늘에서 쉽게 야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이 십자가,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이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십자가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형태는 로만 십자가라고도 하고 라틴 십자가라도 하는 이 십자가의 비율상 위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일정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흔히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런 열십자 형태가 위아래 좌우가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꼭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있는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십자가가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거꾸로 서 있는 십자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화에서 보면 이 로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면들이 가장 일반적인 성화의 광경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이 로만 십자가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죄인들을 처형하던 방법으로 쓰였던 십자가는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T자 형태의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면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약 3m 되는 나무 기둥이 한 2m 정도는 돌출되어 있고 1m 정도는 땅속에 묻어져 있는 형태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죄인들의 숫자만큼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면 어디에 십자가를 세웠습니까? 해골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에 전통적으로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전통적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약 3m 정도 되는 이 나무 기둥을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 상황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오른편 왼편에 3개의 나무 기둥이 약 3m 정도 되는 나무 기둥, 그 중에서 1m 정도는 땅속에 들어가고 2m 정도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1m 70 몇 cm인데요. 뒤에 숫자는 밝힐 수 없고 1m 70 몇인데요. 저보다 한 30cm 정도 더 위로 나무가 돌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형태를 우리가 상상했을 땐 상당히 높이 달리셔서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땅 위에 약 2m 정도가 돌출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죄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많은 태형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모욕을 당한 뒤에,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모든 옷을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 걸어야 하는 이 들보와 같은 나무 기둥을 양손을 묶고 그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처형 장소에는
그런 온 몸을 다 벗기는 그런 수치는 주지 않았고 최소한의 건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기둥 들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기둥을 들고 가면 힘드니까 절대로 기둥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었던 것 같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양쪽 팔을 벌려서 기둥에 묶어두고 이미 그 기둥에는 그 처형 장소에 가서 그 나무 세워진 기둥 위에 얹으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 홈을 파거나 해서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처형 장소에 오면 양쪽 팔을 먼저 못을 박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증하고 있는 것처럼 팔목에 박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손바닥 가운데 박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목은 굉장히 좁은데 이 사이를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터져버리면 십자가형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오랫동안 죄인을 살려두는 목적이 생각보다는 쉽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못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바닥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곳을 뚫고 지나가도 사람이 고정되기만 하면 되지 이 사람을 빨리 죽도록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손바닥에 못질을 하였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끈으로 팔이 묶여서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지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8cm 정도 되는 못을 양팔에 먼저 박습니다. 못이 나무 뒤로 튀어나오면 못을 있는 힘껏 쳐서 끝까지 다 밀어넣고 못이 나무 뒤편으로 빠져나오면 그 못을 다시 튀어나온 부분을 쳐서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못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살이 찢겨져서 손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을 했던 것으로 고증되어집니다. 양팔을 다 벌려서 못을 박은 뒤에 이 들보를 들어서 이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높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두 발을 모아서 못질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 한쪽 발을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양쪽 발을 사실 사람 발을 모아가지고 못질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발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양쪽 다리를 벌리게 해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대게 하고 복숭아뼈 있는 부분을 못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질을 당한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유해가 발굴돼서 그 발굴된 자료를 보면 발목에 복숭아뼈를 관통하고 있는 못도 함께 발견되어진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가운데 발판을 만들고 못질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 옆으로 해서 옆에서 이렇게 못질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형태와 방법과 상황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십자가 형벌로서 갖는 의미는 뭘까요? 왜 사람을 굳이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달아놨을까요? 십자가형 자체가 갖고 있는 형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집행당하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아주 흉악한 살인죄나 그 이상의 아주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시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는 저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겐 어떤 이 형벌의 의미가 있을까요?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두겠다는 생각, 계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치명적인 고통을 주어서 이 사람을 단시간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살려두겠다는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을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약 2주 가까이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너무 참혹해서 비참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한 그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 십자가 형벌을 아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즐겨 사용했는데, 한 번은 반란을 제압한 뒤에 반란에서 살아남은 그 포로로 잡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3,000명 정도를 로마를 향해 가는 길 양쪽 편에 십자가에 달아서 쭉 세워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약 3,000명 정도. 십자가 형벌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최대한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살려서, 하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살려놔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려놔서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겠다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예 포기되어지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참으로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꿈틀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양팔을 못에 고정되어 있고, 양팔이, 다리가 발목이 못질을 당해서 발도 못에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보다 출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달려있는 이 상태에서 자신의 몸의 몸무게를 견디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것은 이 호흡의 곤란을, 질식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 질식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숨을 쉬려면, 이 사람들이 숨을 쉬려면 팔과 못 박혀 있는 부분에 힘을 주어서 몸을 세워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박힌 곳이 다시 흔들리고 찢어져서 고통이 엄습해오고 또 피가 날 것이고 대단히 힘들겠죠.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숨을 쉬는 동안 지속적인 아픔을 당하고 다시 늘어지면 다시 그 피가 굳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가 또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면 상처가 또 찢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을 땐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 형벌 자체가, 그 형벌 자체가 너무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형벌을 당한 그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읽고 같이 회람했던 회중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었고 십자가형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십자가는 그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들마다 쓴 다양한 여러 가지 편지와 초대교회에서 발견되어진 수많은 표현들 속에서 그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증언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듣는 그 당시 교인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절대로 십자가 형벌에는 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저주받은 형벌이에요. 저주받은 이 형벌로서 유대인 이방인들의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형벌은 처참한 것에 아주 비참한 이 형벌이라는 의미에 한 가지 더 의미가 더 보태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이고 처참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삼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기사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십자가 처형 자체에 대한 언급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짧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게 언급된 복음서도 있고요, 불과 몇 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숨을 거두셨다는 기록이 상당히 짧은, 거의 한 장이 넘지 않는 짧은 기록 속에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꿈틀거리는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이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그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 그 십자가 형벌의 고통스러움, 그 무시무시함, 그 끔찍한 장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나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들을 자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건 위주로, 사실 위주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가지고 있었을 정서적인 충격과 참 참혹하다, 무섭다,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오늘 사복음서의 관점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관점도 십자가가 그렇게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 대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솔직한 이 참혹함보다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십자가를 정서적으로 만나고 정서적으로 흥분하고 정서적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보다 십자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참혹한 십자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참혹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처참하고 참혹한 장면을 일일이 다 언급하고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련한 형벌, 참혹스러운 형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꺼려할 만한 무서운 형벌, 이 형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형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이 그 형벌을 사용하시자 오늘 그 처참한 십자가가, 험악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험악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성경이 요구하는 결단과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이런 정서적인 마음의 감정적인 반응보다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그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을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우리 가운데서 달라진 것,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다 녹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더럽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녹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녹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녹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얼마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본인의 힘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을 달려갈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곤 내 삶이 지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막다른 골목과 삶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삶, 버거운 삶을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버티어온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머리 숙이게 되고 참 어떨 때는 같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러 험난한 길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헤쳐온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분들이 그것을 십자가라고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눈물 많은 삶,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이 고통스러운 삶, 이것이 십자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지만, 열심히 감당해 오셨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 정말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그냥 그래 네 삶이 십자가지, 참 버겁지 힘들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맞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또 더 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참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넘어서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고 계시는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삶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아이를 출산하고 열심히 양육합니다. 열심히 양육해서 아이들이 좀 커서 좀 대학도 갈만하면 대학 어디 보낼까 고민합니다. 대학 입시 잘 마치고 나면 대학 마치고 나서 어디 취직시킬까 고민합니다. 취직 잘 해야 되죠. 취직 잘 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걱정해야 됩니까?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장가 보내야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나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걱정.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다 애 낳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애 낳아야 되는데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와서 또 키워야죠. 둘 다 돈 벌어야 되니까 안 키워줄 수가 없잖아요. 키워주죠. 또 키우다 보면 왜 오빠네 애들만 키워주냐, 우리 애들도 키워달라. 받아서 키워야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훌쩍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부모님들이 병드세요. 그럼 또 부모님들 수발 들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다 지나고 내 삶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기 원하시는 십자가를 정작 지지 못하는, 나중에 천국 가서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너는 무슨 십자가 지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험악한 십자가긴 한데, 그거 참 고통스럽고 힘들긴 한데, 나는 감당한다고 열심히 감당해 왔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서 너는 무슨 십자가 지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정말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디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디에 놓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피, 내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비전, 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외칠 수 있는 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